자, 오늘 제목은 울분이 아닌 울림으로. 요즘 많은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울분을 참지 못하고 환걸하고 있잖아요. 울분. 백성도 울분, 정치인도 울분. 이 울분이 울림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자, 여기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이거 1번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2번입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3번입니다.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4번입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5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6번입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름 한 병이 때가 참에 많은 빈 그릇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를 말합니다.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물을 가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바로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물이기에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물을 가졌거든요. 오늘 보성교회 모든 지체들도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물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학 서적을 보니까 남자의 정자는 1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1억.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정자가 다 죽고 3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 없어야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마저 없어야. 우리 보성교회는요,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보성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마저 있는 사람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는 아브라함이 힘들까요? 그것마저 없는 아브라함이 힘들까요? 우리는요,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 없어져야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부터 없어질까봐 안절부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어질까봐 안절부절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주일 성수는 잘하지만 그것마저 없어질까봐 안절부절 해오면서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느냐? 주일 성수는 잘해요. 새벽기도 잘해요. 헌금 잘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 없어질까봐 안절부절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마저 없어질까봐 안절부절합니다. 이것이 환난이다, 이거 고난이다,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 고난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고난, 환난 이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물, 축복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것을 버리게 하고 더 좋은 것을 줄 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나 축복하소서, 이 엘리에셀이나 축복하소서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계속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것마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절부절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 없어져 내가 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 안에 울림이 없어서 그래요. 울림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 울림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울분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울분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울림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울분이 아닌 울림으로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울분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울분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보이는 것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십니까? 우리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인에게. 여인이여, 그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럽니다. 우리가 없다고 하실 때 주님 그것마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되 곧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이 없는 게 문제 아니라 울림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의 시국을 울림의 관점으로 말하고 울림의 관점으로 보고 울림의 관점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참 남편인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울분을 터뜨려야 됩니다.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지 마시고 참 남편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분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밖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 남편이신 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문제가 터지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울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능이 어려워도요, 만점받더라고요. 우리 안에 울림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림으로 들어가 있는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울림으로 다윗은 돌을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 울림으로 모든 문제가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 울림으로 사셨습니까? 울분으로 사셨습니까? 지금 광화문에 가서 다 울분으로 간 사람들이 안 돼요. 그랬다고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으쌰으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뭐 별의별 가짜 뉴스, 그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울분을 삭히지 못해서 막 뿌려요. 다 삭제하십시오. 울림이 아닌 건 절대 카톡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십시오. 울림이 아닌 울분이 아닌 울림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이냐 가나온이 잔치에 마리아도 포도주가 없어서 울분으로 주 예수님께 갔지만 그 주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자 울림으로 나왔거든요. 울분으로 갔다가 울림으로 나와요.
울림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울림이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울림으로 살고 계십니까? 울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울림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네팔의 수렌드라 목사님도 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르단의 이순복 선교사님에게도 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겁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 만에 하셨습니까?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얼마 만에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되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자질이 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는 바로 안 될까요? 성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울분이 들어오면요, 성품이요, 안 자라요. 성품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 되면 괴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은 남을 누르라고, 억압하라고, 제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을 제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어디에 쓰셨는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게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봉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즉시 일어나 갈 수 있었어요. 이 병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병자의 장점은 들어가고 싶은데 힘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방법은 아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병자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까요? 울분이 아닌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이 병자는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일어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안 들렸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까요? 울림이 없어서 그래요.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게 장점입니다. 아멘. 자, 탕자가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장점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점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가족 중에 말을 잘 안 듣는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99세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방법이었어요. 99세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99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엘리사가 보기에 방법이에요. 방법. 사람이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할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야기할 때 자꾸 문제를 말하잖아요. 주님이 있으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함께 합시다. 주님이 있으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시작! 주님이 있으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름 한 병에는 이 엘리사가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구하라 했을 때 아하, 엘리사가 나에게 돈을 주겠지, 얼마 주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든 나에게 구하라.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티를 내야 더 많이 주잖아요. 빈티. 근데 주님은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황당한 답을 합니다. 황당. 자, 이 여인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이 여인이 밖에 나가다 그릇을 빌리면 되겠지. 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상상도 못하죠. 저희가 장참 한 권 읽고 울림을 가지고 목회할 걸 생각했을까요? 상상 못. 엘리사에게는 그 여인이 구한 그 답에 문제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라고 말을 할 때 문제로 듣지 말고 답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늘 울림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부족한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이 계셨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오전에 공부한 죽으면 생명을 바꾸는 책 8가지 사례가 나오잖아요. 8가지 사례 중에 다 부족한 상황에 다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신기하다. 어제 우리 문진현 자매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잘 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은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음식입니다. 저는 어제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음식이죠. 그때 당시에도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누림을 상징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장점은요, 마리아가 드디어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인도 엘리사에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엘리사가 참 다행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이 마리아도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요,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근데 그 가정이 행복을 잃어버려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행복을 잃어버려요. 차라리 돈이 없고 행복이 있으면 좋을 텐데.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돈이 없고 행복이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하면 물질이 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면, 거룩하면 물질이 옵니다. 저는 맹주봉으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거머쥐고 오잖아요. 제가 결혼한다고 신의자 선생님을 함께 광주 어머니에게 결혼한다고 딱 하니까요, 어머니가요, 어니 복모, 네가 결혼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여인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신용카드를 준다든지 체크카드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게 실용적이잖아요.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보성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나 밖에 나가서 그릇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면요, 물질이 와요. 생명이 없이 물질이 있으면 처음엔 재미가 있겠지만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뭐가 없으면 주님을 갈망하시면 됩니다.
아멘. 뭐가 없습니까? 주님을 갈망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신뢰와 안정과 평화가 없어요. 주님을 갈망합시다. 밖에 나가서 으쌰으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갈망함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이 여인이 어떻게 갈망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갈망이 이렇게 했어요. 종들에게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갈망.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갈망해?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사. 갈망한 거. 저는 갈망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갈망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더라고요. 주님께 제 자신을 드려요. 주님, 제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자기는 늘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함이 채워지면 빈 그릇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없다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갈망함이 채워지면 여러분들 없다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다고 한 일, 안 된다고 하는 일만 채우시고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늙고 내 아내가 늙었으니 자식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명년 임한 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갈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원하신데 우리는 갈망을 안 해요. 갈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는 나에게 무슨 권한으로 말합니까?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대는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부자에게는요, 언제나 때예요. 부자는 항상 때예요. 부자는.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다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20원 할 때요. 짜장면 먹자고 하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요. 이번 일 잘 되면 그때 먹자. 때를 정해야 돼요. 근데 부자들 항상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때요. 풍성하게 살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 지갑에 있는 지갑의 돈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때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때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과부에게 부족한 것은 빈 그릇이 없었습니다. 이엔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어요. 진짜 없는 것이 뭐가 없어요? 빈 그릇이 없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지만 빈 그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 퀴즈는 이번 마치면 상금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은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1번, 2번, 3번 체크하라 그랬죠. 1번, 2번, 2번이 카톡으로 올라오세요. 이 여인에게
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땡, 땡. 그걸 풀어서 말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퀴즈 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없는 것에 빈 그릇이 없었어요. 또 없는 게 뭐였죠? 없는 것. 이건 목사 머리 쥐날 뻔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몰라요. 뭐가 없는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장점이에요. 그거 문제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첫째 빈 그릇이 없는 게 문제였고 또 이번에 이게 문제. 아우 노. 아님 남님. 2절 함께 읽으면 돼. 2절만 읽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야. 여기 1절. 선지자 세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자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 또 다시 말해보세요. 누가 말했어? 아까 그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더 연결하셔야 돼. 장영주 집사님 뭔가 좀 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엄청 장점이 하나님께. 아우 하나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영주 집사님 지금 많이 근접해 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답을 말하겠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오케이, 빙고.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없는 거야. 이예수 집사님 당첨입니다. 대담으로 불러주시면 5만원 쏘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주님을 경외한 거 살았는데 사모님 될 사람이 나태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아심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심받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아심받은 남편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죽고 나서야 알아서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구성체 안에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은, 다윗은, 모세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의 문제는 밖에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녀 안에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아심받은 남편이었음을 죽어서야 알았어요. 살아있을 때 그걸 알았다면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거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 된다면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 없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는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예배드림의 가치를 몰라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이 여인도 자기 남편의 가치를 몰랐어요. 맨날 새벽기도 나가고 구매차로 나가고 교회 가서 뭐 한다고 맨날 교회만
내 교회만 가고. 이 남편은 이 여인에게 가난함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물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요, 저에게 가난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요, 저에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물려줬더라고요. 이 남편은 이 여인에게 가난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로 결단하세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이 여인이야말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 보시기에 주연 배우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오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 찾아가 부르짖어 가로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쿵 하면 궁색하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쿵 하면 어디를 가십니까? 여인은 쿵 할 때 오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쿵 하면 오늘의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채권자에게 사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안 나오지만 또 이 여인을 복되게 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빌려준 여인들이 여인을 복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채권자가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은 주인공이었지만 롯은 엑스트라였습니다. 엘레셀은 엑스트라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엘레셀이나 축복하소 적을자. 오늘 이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고백한 여인은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역시 주인공을 찾아가요. 여러분, 엑스트라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엑스트라를 붙잡지 마시고 오늘의 사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저에게 오늘의 사람입니다. 시작! 첼피는 형제 자매들은 오늘 나에게 붙은 오늘의 사람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엘리사는. 오늘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은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분투해서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분투하게 만들었잖아요. 나가서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아야겠잖아요. 분투하라고 한 거잖아요. 고생하라고 고생시킨 거잖아요. 뭐 돈이 되겠어요? 아니죠. 분투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대가지불을 하라는 것이. 가치를 알고 나가서 그릇을 빌면 고생이 아니라 달콤해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 나의 어떠한 허물을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달콤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투가 아니라 대가지불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대가지불이고 아니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엘리사라는 오늘의 사람이 여인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게 약속이에요. 수치스럽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이 정도? 우리는요,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어불성설이죠.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마저 없는 사람인데,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손에 거머쥐려고 합니다. 2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성도 200명 모입니다. 한 100명만 더 모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이웃에게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울림으로 갔기 때문에요.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나가서 비행기를 빌려주는 그 아줌마 입장에서 한마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 과부 하면 뭐 돈이나 되겠어? 페이지 주는 할아버지들이요. 하루 종일 페이지 주어서요. 보면서 갖다 주면 하루에 얼마 번지 아세요? 1,500원 번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찬양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이 벌벌 떨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방문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오늘의 사람은 어제의 사람들처럼 무엇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따끈따끈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제의 사람은 무엇을 들고 다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방문하고 오신 분이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문 걸어 잠가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방문한다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따끈따끈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엘리사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크십니다. 엘리사가 이 정도면 엘리사보다 더 크신 주님이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빚을 많이 져버린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이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 여인은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위기가 꼭 기회입니다. 자, 이 여인의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아심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은요, 세상은 무시합니다, 그 사람. 세상은 나를 무시합니까? 할렐루야! 외치세요. 세상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대접하고, 존경합니까? 불행한 것이. 이 여인은 돈 때문에 위기잖아요, 돈 때문에. 문제는 채권자가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십시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더니 이 여인은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필요. 모세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날강에 빠져도 적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대한민국은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한쪽은 위기고 한쪽은 기회입니다. 목사님, 채권자가 아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30년 믿었다면서 아직도 빚이 있냐? 예수 30년 믿었는데 고작 그거냐? 라고 말합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었는데 고작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고작 그 결과야. 이 연예계도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안 빠뜨렸는데도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름 한 병이신 주 예수님께서 많은 빈 그릇에 채울 것입니다. 이 연예계는 돈은 없었지만 기름 한 병이 있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무엇은 어쩐 기름이신 기름 부음이신 주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멘. 이 여인에게는 돈은 없었지만 기름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돈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돈은 따뜻해질 수 있어요. 돈으로 따뜻해질 수 있나요? 돈으로 불쏘시개를 쓰면 돈을 갖다 떼면 따뜻해집니까? 돈으로 배부를 수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따뜻하게 불을 지피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줬으면 했을 거예요. 돈을 좀 줬으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우리는 성도와의 교통을 할 때 교통의 중심이 빈 그릇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는 오픈하셔야 돼요. 그릇을 빌려올 때 주님이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빈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에, 가정에 하나님께 아심받는 자가 한 명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관계없어요. 아까 동영상 봤잖아요. 깊은 상성 옹달샘. 물을 퍼고 별일을 깨끗하게 닦고도 다시 솟아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심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심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근데 뭐가 없어요? 괜찮아요.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올 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습니까? 채워질 그릇이 없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빈 그릇을 빌려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기름 한 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이 여인처럼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밖에 무엇이 없다면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성적이 아닙니다. 빈 그릇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 논두렁에 빈 땅이 있다면 무조건 농부들은 심습니다. 빈 땅만 보이면.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빌려낼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는 첫째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오늘의 사람이 엘리사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줍니다. 아파트를 말하면 2209동에 가서가 아니라
롯데캐슬 온 롯데캐슬에 가서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안다면 자신의 수치와 상처를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엘리사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구하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또 오히려 우리는 숨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풍성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첫째,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둘째, 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안다면 밖에 나가 그릇을 빌리는 일이 달콤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짜증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할 일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 뭐냐?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경자매님이 참 고백을 잘해서 하나님은 신이스라심, 비워지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와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아심받을 정도로 될 때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여인은 남편이 잘할 때 하지 않고 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함께 잘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자고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래전 어느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채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비움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비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비움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울린 치유 세미나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 앞에서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비울 때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기쁨을 부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는 이 문제는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깊어졌나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화자가 한마디 합니다. 그가 나한테 한마디 못된 말을 합니다. 화가 납니다. 얕은 것입니다. 기름 한 병 속에 주님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비울수록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민입니다. 그럼 내가 깊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깊어지고 있는지, 메꿔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깊어지고 있다는 표적이 뭐냐? 갈망하는 마음. 내가 나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깊어지고 있는. 이 여인은 남편이 사라졌을 때는 갈망하지 않다가 남편이 죽자 갈망이 드러난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갈망으로 오셨습니까? 갈등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많은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요, 갈망으로 시작했다가 갈등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입맛 다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더 좋아요. 없으면. 할렐루야. 마침 이 가정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은 없지만요, 주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게 뭐냐면,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 지갑에 돈이 많지만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상태에서 지갑에 돈이 없다면 주님이 계속 채우실 것입니다. 열심히 식당 가서 알바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채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 말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비울 게 없을 만큼 비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비울 만큼 다 비웠거든요? 저는 앞으로 비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호흡하는데 저력 없잖아요, 저력. 나는 더 이상 비울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우리는 다 메꿔져. 매일매일 비우고 또 비워야 됩니다. 한 번 비웠다고 해서 영원히 비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갈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우면 주님은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 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주님이 주십니다. 울분이 아닌 갈망으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몸만 아픕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주님이 이 여인에게 구하라는 거 뭐죠? 모든 이웃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밖의 것이 아닌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끄집어내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남자친구 달라고,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너는 밖에 나가 빈 그릇을 빌되 적게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어려움을 계속 주십니다. 새로운 어려움. 자,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여인이요, 엘리사가 묻길래 말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말했는데 더 센 어려움을 갖다 줘버리잖아요. 더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버리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 주십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계속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들볶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어제의 믿음으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내 이웃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부터 어렵다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내게 새로운 어려움 올 때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새로운 어려움이 물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지금 엘리사는 오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의 대적자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문제의 대적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는 오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늘의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되 적게 빌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사람의 관점으로는 웃기는 거죠. 어제의 사람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제가 그릇을 빌리러 나갑니다. 많은 이웃들이 그 그릇을 줄 때 온 동네만에 소문을 퍼뜨렸을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들려지면 비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면 비우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이 기름 한 병이 때가 참에 많은 빈 것을 채워줄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도 불평합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거 불평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었는데 맨날 우리 남편이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왜 여인에게는 아무것이 없었을까요? 빈 그릇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빈 그릇입니다. 농부에게는 빈 땅이 보입니다. 이 기름은 빈 그릇에 쏟을 때 계속 채워줄 것입니다. 주님은 있는데 우리에겐 빈 그릇이 없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요르단에서 빈 그릇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빈 그릇 하나를 채우면 끝날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빈문을 닫고 부으라 그랬습니다. 빈문을 닫고. 우리의 선입견과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과 과거의 나쁜 습성들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계속 부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흘러보낼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당신에게 빈 그릇이 되겠습니다. 시작! 빈 그릇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찾으러 갈 때 그 사람이 빈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채워질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빈 그릇을 고물상에다 다 갖다 팔았어요. 불평불만했어요. 여기서 빈 그릇은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이웃들의 빈 그릇을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옆 사람을 볼 때 가능성으로 보이십니까? 허물로 보이십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면 허물만 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가능성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가정에 가능성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가능성을 보고 크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요, 기름 한 병이라도 없었다면 엘리사도 뭘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보고 없다 해도요, 기름 한 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남편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가 아니었다면 엘리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라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요. 성령님의 기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기름으로 채웁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크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 알파벳을 쓸 줄 알아야 영어를 할 수 있고 숫자를 쓸 수 있어야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죠. 펌프가 수로랑 연결되어야만 펌프질을 했을 때 물이 나옵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 누구에게인가 마중물이 돼야 됩니다. 마중물. 이 물 한 바가지가 펌프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사는 이 여인에게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마중물. 저에게는 저항참이라는 책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기름 한 병이 마중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릇이 먼저 멈추자 기름이 멈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타인에게 가서 우리의 것을 꺼내기를 멈추면 성령인 기름 부으심도 멈출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수치, 허물이 다 끄집어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채우십니다. 절대로 주님의 축복이 먼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빈 그릇을 향해 가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 빈 그릇입니다. 자신을 많이 비울수록 많은 빈 그릇을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의 경험의 실패문을 다 열어놓고 다녀서 그럽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다 걸어 잠궈 놓으세요. 문을 닫으세요. 그 문을 걸어 잠그세요.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여인이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도 빈 그릇을 빌려오고 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인생을 사면 안 돼요. 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 자신의 남편을 향한 뒷문을 확실히 걸어 잠가요. 철저히 뒷문을 잠그라는 말은 성령님께 갇혀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시리를 말하거든요. 나시리는 성령님께 갇혀 있는 자.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축복이 아닙니다. 빈 그릇이 많아야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여인은 갇혀 있었습니다. 보성교회는요, 다 까먹고 나간 다음에 최종 정청력입니다. 이 여인도 다 허비하고 기름 한 병은 남았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척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갇혀있는 운명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갇혀있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름 한 병이 신 주님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명 되신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